함께 선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찾아서 직접 같이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도 결국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유교의 교주인 공자도 73세에 죽어서 청평양에 지금도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인도의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어요. 그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사리가 온 나라에 퍼졌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사리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요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 메카에 가서 그 무덤 한번 만져보고 오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승천하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을 이긴 인간은 없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떤 진리보다도 확실한 진리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요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 진시황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예요. 호세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에브라임을 심판하는 과정에 그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을 시온의 번제에서 승리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 읽읍시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사망 수오라. 수오는 지옥을 얘기한 겁니다. 지옥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사망은 재앙을 줄 수 없고 지옥은 지옥이 우리에게 멸망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에브라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희가 어디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망아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사망아 너는 결코 우리를 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문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사망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결코 우리를 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400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수도 없이 예언했고요. 신약은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진리예요. 그런데 이 가장 큰 진리보다 더 큰 진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사망아 내가 나를 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축제예요. 석탄일이라고 해서 석가탄신일을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거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죽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축제예요. 부활주일은요 최고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절기와 축제들 중에서 다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우리는 부활절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없는 종교가 영생을 말할 수 없죠. 부활이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할 수 없잖아요. 부활의 종교가 진짜 살아있는 종교예요. 우리 모두 그 부활의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나오실 때 선물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 선물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선물로. 그 선물이 뭐냐면 본문 19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이 새벽 아무도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가고 있는데 이미 무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져 있고 그 빈 무덤이잖아요. 그 빈 무덤, 그 새벽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미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새벽에 만난 그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날 그 새벽에 부활 소식을 전한 날 첫날 저녁 때 그날 저녁이에요. 자, 그럼 부활의 소식을 아침에 듣고 그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19절 얘기예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아 죽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잡으러 올지 몰라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근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걸어 잠갔어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 시공을 초월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문도 안 열어줬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마음이 얼어붙고 자기들의 눈이 얼어붙고 영혼까지 얼어붙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놀란 표정을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성경은요 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이쁘게 표현했는데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 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 본 줄 알았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에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 헬라어 원어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이라는 단어 에이레네가
이 에이레는요, 헬라가 에이레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샬롬. 샬롬이 뭐죠? 평안하다, 평안하라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말 인사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안녕이 뭐예요? 안녕이 평안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인사법과 우리 인사법이 비슷해요. 그 샬롬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첫 인류에게 첫 번째 보냈던 첫 단어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단어 평강, 샬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평강이에요. 평안이라고.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손에 못 박힌 그곳을 내밀어 보여주셔요. 제자들이 주님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또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고 쥐구멍이라고 들어가고 싶었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시신을 내릴 때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시신을 정리하고 무덤에 묻을 때 그 현장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가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것, 그 배신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꾸중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공포에 신음하고 있고 죄책감에 밀려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21절에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두 번째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을 주시겠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의 축복은요, 단순히 인사가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이 천년이 지난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샬롬, 평안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6절에 보면 26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처음 만날 때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도마가 칼로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마지막 평강이 있을지. 몇 번 얘기했어요? 세 번. 성경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선물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이야말로, 이 평강이야말로 제자들의 과거가 다 용서되고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며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의심이 깨끗이 씻겨지는 놀라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현실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앞으로 밀려올 두려운 상황,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코로나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코로나야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얻을 때 무엇이 평안하면
편안함과 안전함이 눈앞에 보일 때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평강,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샬롬은 뭘까요? 그것은 이 땅에 아직 평화스러운 일이 닥치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아직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은 불안하고 떨고 고통 가운데 있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다른 평안이 뭐냐면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강은 성령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평안의 선물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할 때 주시는 사은품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라고. 22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고 오신 진짜 선물은 뭐냐면, 이 평안이라는 것 안에 감춰져 있는 진짜 선물은 성령님이셔요. 평안의 열매는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슬픈 자를 기쁘게 만드시고, 차가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시고, 무식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케 만드시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비겁하게 도망가던 그 반역자들, 도망자들을 불러세워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사도가 되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자들로 바꿔주시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기서의 숨은 특별한 거예요. 저와 창세기 강의를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다고요. 루하흐, 숨.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의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그들 마음이 육체만 있었던, 그래서 두려움과 떨리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 그 육신만 남아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숨을 불어넣어 주자 그들이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평안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 변화된다는 거죠. 인간이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생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내가시는 거예요.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영을, 그 생기를, 그 호흡을 빼내가셨어요.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기를 빼내가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6장 3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 육신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만 남고.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흙덩어리만 남게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어지기 때문에. 흙만 남은 이 제자들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육체만 남은 이 생기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창조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제2의 창조 사건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요, 제2의 창조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도록 만든 두 번째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골짜기에 말라빠진 비틀어진 뼈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희 세계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계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계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이 에스겔서 37장의 역사를 누가 완성하시고 이루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로 오실, 그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시다.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잠깐만요, 스톱이요.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고했어요. 계속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하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절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함께 있는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27절 중요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전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근심할 상황이 생기고 두려워할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평안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평안하지 못했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다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평안은 광야의 삶 속에서도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담대히 거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평안을 믿음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뭐냐면요, 그 부활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선물 평안이 이미 평안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평안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을 이미 주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 찾아내는데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평안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회복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아. 하나님이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야.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면 내 주변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에 죄사함의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은혜로 되면 은혜로 있어야 하신다. 그럼 우리 이웃의 죄를 마음대로 사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전달하라고 민수기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원래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도구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부터 시작돼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고통도 불안도 염려도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등장시킨 거예요? 제사장들을 등장시켜서 양과 소를 끌어와서 거기 잡아서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들이 하는 사명이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제사장의 역할의 한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뭘까요? 이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 사명이 이만큼이라면 제사장의 사명은 이만큼이에요. 그 이만큼을 갖고 있는 그 진짜 제사장의 사명이 뭘까요?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크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지금 민수기 이 민수기 6장이 어디 있냐면 제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뒷부분, 레위기 전체, 민수기의 앞부분 이 세 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레위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뒷부분에도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의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앞부분에도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다 선포한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에게 제사장들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이하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율법을 다 선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겠다. 율법의 대부분이 뭐예요? 죄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죄사하는 일을 다 마쳤는데 이걸 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죄를 해결한 다음에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죄를 해결했으니 그 마음 가운데 뭐를 줘야 된다? 평강. 평안.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문제와 죄책감과 원망과 서로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불편함과 이 모든 것들을 그 양과 소를 대신하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해결했지. 그 다음에 너에게 줄 것은 평안이야. 평강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야. 그거 주려고 제사장들 세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민수기의 말씀을 누가 완성하고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성하고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표정, 얼굴을 보니까 눈만 봐도 다 알아요. 표정이 어떤지. 마스크로 감춰도 알 수 있어요. 하나도 안 기쁜 표정이에요. 평강 말고 돈을 주세요. 그럼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아까 읽은 우리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죄사함의 번세의 사명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셨죠. 그럼 우리가 마음껏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예요? 예수님처럼 뭘 전달할 수 있는 자예요? 평강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평강을 선포했다면 신약시대든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이웃과 어려운 자들과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뭘 선포할 수 있다고요? 평강을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선물로 사은품으로 주신 그 평강을 전달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마음껏 전달할 수 있어요. 마음껏 그 평강을 선포하며 외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하여 괜찮아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회복은 무슨 회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평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평강을 마음껏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며 평강을 선포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들에게 그 평강을 베풀고 나눠주게 하실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